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아버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영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아버지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뭐지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린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결국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올 때 그 얘기 있죠. 미국에 와서 공항에 픽업에 온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잡도 그쪽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생선가게 하시는 분이 와서 픽업하면 그 사람도 생선가게에서 일하다가 생선가게를 하게 되고 야채가게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픽업하면 야채가게에서 또 일을 배우고 야채가게를 하게 되고 참 이렇게 그 사람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삶도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과 함께하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또 그렇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을 따라가면 또 우리가 세상과 연합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을 따라갈 때는 밥 먹고 놀고 만나서 차 마시고 노는 일들에 힘을 썼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을 만나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영의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저도 그 훈련 가운데 정말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육적인 사람을 따라갈 때와 또 영적인 사람을 따라갈 때와.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게 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나에게 정말 영적이고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한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평범한 그런 어부였습니다. 매일 밤에 나가고 또 낮에도 나가서 고기를 잡고 또 그물을 던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반복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그들은 단순히 직업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까지 달려온 그 인생의 방향,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다 안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바뀐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갈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더 목말라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와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 인생이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나만 예수님으로 목말라서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다른 영혼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따라가면 인생이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진리의 길로 또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원로들도 있지요. 이제 백성들이 세금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는 이제 경험이 많은 원로들에게 조언을 얻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백성들의 반란을 일으키게 됐죠.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누군가에게 그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좋은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세상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들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곧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그 부르심 앞에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물을 내려놓으면 생계에 지장이 생겨요. 그물을 내려놓으면 나이 먹고 노후 대책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내려놓았어요. 용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믿고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은 망설이지도 않았고 조건을 걸지도 않았고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곧 주님의 부르심에 그 어떤 것보다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곧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그들은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저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들의 있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중심을 보았을까? 주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믿음, 또 즉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그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따라오라 말씀하실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 것은 어디 가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동차를 타지요.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기차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탑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길 잃은 인생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거짓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며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차를 타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이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만 따라오라, 내가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겠다. 주님의 그 사랑의 초청의 음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서 가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모일 때에도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내가 은사 받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할 때 내가 주님 손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이,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나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조금만 힘들게 해도 우리 마음은 어떻지요? 정말 속상하고 밉지요. 그러나 참 정말 희한한 거는 미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데도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왜지요? 그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 가운데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주님이 나의 정말 사랑의 목자이심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21절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이사야서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오직 그 길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또 뭐죠? 의의 흉배를 띠고 허리에 호신경을 띠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입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 서야 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그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오늘 또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책이 있어요.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었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거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장로님은 늘 그 죄수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성경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수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윤도형이라는 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윤도형이라는 그 죄수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죄수가 사형 집행일에 이제 사형 집행 날이에요. 이제 11명의 거기는 믿음 좋은 그러한 교도관들이 있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윤도형에게 뭐라고 말했냐? 죽을 준비가 되었나? 라고 물었습니다. 집행관이 죄를 모두 나열했습니다. 아마 사형을 집행할 때에는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나열하는가 봅니다.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도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지은 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얼굴이 밝아지고 해처럼 빛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장님, 검사님, 교도관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며 죽음 앞에서 오히려 전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그런 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의과대학에 연구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제 밧줄이 내려오고 그가 이제 집행을 집행을 하는데 이 모두가 이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그가 부르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형을 당할 때는 안 죽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죽는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그 윤도형이라는 이 죄수는 오히려 찬양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그 사형에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비록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주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는데,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와 같이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죽음과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원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게 오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함께 오셨던 분들, 정말 그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 영원한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